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이게 비유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12장에 동시에 나오는데 마가의 특징은 간단하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비유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비유를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34절 말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보면 이 비유에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물을 맡은 사람들에겐 그런 명령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꼭 집어서 문지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묻는 질문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가 누굴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비유에서 나온 문지기는 뭘까? 먼저 우리가 전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마가복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세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마가복음 8장 35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세 번 나올 때 첫 번째가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리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자신의 재림 얘기를 처음 하셔요. 그때 재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 말씀이 나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본문 앞절에 하신 말씀은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그분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내 아버지는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얘기했냐? 마지막은 마가복음 14장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는 그 특성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는 요한이 17장에다 전체에다 그린 걸 한 줄에 그려요. 한 줄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3번 부르시죠. 그래서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드디어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의 고난이 이제 14장에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드는 의문은 그거죠.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겪으셨을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진 시련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아들 외에 다른 계시가 없지요. 그래서 아들이 최종적 계시고 아들이 완성적 계시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완성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 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14장, 15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때까지 계속 돼요. 그 소리가 뭐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1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 사건까지, 그리고 십자가 후에까지 예수님을 견디게 했던 힘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이 모진 시련과 이 모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되죠. 그 예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고두고 깊은 교훈이 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번에 누구를 잡아들이냐?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큰 리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성경 기록에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깊은 잠을 잤는가? 너무 안 깨서 천사가 구출하러 왔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깨우죠.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거죠.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법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쇠사슬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죄질이 가벼우면 쇠사슬 매지 않아요. 죄가 무거우면 쇠사슬 하나 매요. 정치범과 사회를 소란케 하는 중죄인은 쇠사슬을 2개 매요. 그러니까 발과 손에 쇠사슬을 맸어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다가 군인을 재웠어요. 그래서 군인이 양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조금만 일이 생겨도 밤에 잠 못 자고 가슴 아리하는 우리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어부인 제자들도 이렇게 소리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를 쳐요. 물이 들어오고 바다에서 자란 사람도 이게 위기라는 걸 알아요.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가능한가? 그 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풍랑이 불고 배가 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자기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사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풍랑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넘치는데도 주무실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잘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런 깊은 잠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힘드시죠? 오직하면 코리아, 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한국 전체가 사람들이 다 우울해 보여요. 마스크를 썼으나 눈이 불안해 보여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지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뭐냐?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아버지는 해결하시고 아버지는 공급하셔요. 이게 아버지 이미지예요. 그래서 말세의 비밀은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택한 자, 선택한 자를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이것 때문에 마치 시편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편안히 누워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베드로가 잘 수 있었고 예수님이 잘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김이 없는 신앙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맡기는 신앙은 젖된 아이같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죠.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걱정하고 머리 싸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이것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어야 할 문지기가 누굴까? 34절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사무만 맡기지 않았어요. 사무를 맡기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권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권한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이게 에쿠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권위라는 말이에요. 권세, 권위 그 뜻이에요. 이 에쿠시아라는 말이 이 권위라는 말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게 굉장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저 사람은 어디서 그런 권위를 얻었을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께 묻죠. 너는 어디서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권위가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12를 뽑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권세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려 함이라 라고 제자 선출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만 맡기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는데 사무를 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한이 뭐냐? 권위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임무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한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권위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사무를 맡기셨어요. 하나님 내게 뭔가 맡기셨다. 그러면 그 맡긴 일만 주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세대에 살게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무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권위를 같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따로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지기는 파수꾼하고 비슷하죠.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작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 부는 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 파수꾼이 안 불면 어떻게 되냐? 성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는가? 파수꾼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역할, 문지기의 역할이 누구냐?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도 주시고 너희는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럼 깨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깨어있지 않는 증거를 얘기하셨어요. 35절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그리고 4개로 나누셔요. 로마 시대의 시간법에 따라서 첫째가 뭐예요?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세 번째가 다굴런지, 네 번째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4개로 로마의 시간을 나누셨는데 14장에 가면 14장 전체 구조가 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물 때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과 14장 17절에 보면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갈 것을 얘기하셔요. 그때가 언제냐? 저물 때예요. 그래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루해가 지나가고요. 6월절 저녁이 됐어요.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나하고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가 언제냐? 저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언제 생기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물 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밤이 돼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자 12를 데리고 가셔서 놔두시고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가시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여기 머물러 심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캄캄한 밤중에 제자 셋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치고 와서 보니까 잠들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3번씩 오시면서 얘기하시죠. 사실은 본문을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경고를 5번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거기서도 3번 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와 1시간을 깨어 있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오면 교인들이 기도 안 해요. 힘든 세상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매달릴 것 같죠?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 오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같이 가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자는 사람은 기도가 죽어요. 근데 영적으로 저물었던 시대가 지나고 더 어두운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그것이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닭이 울지요. 그래서 닭 울 때 일런지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셔요. 복음서 저자 중에 마가는 유일하게, 마태도 안 그랬어요. 누가도 안 그랬고 요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저주하며 그 다음 말이 뭐냐? 맹세하되. 이렇게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맹세했고 그 앞에 저주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네가 말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오면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죠. 예수를 팔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자요. 예수를 부인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새벽에는 어떻게 되느냐?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산에 드린 공회에 드디어 넘겨주셔요. 그리고 15장에 새벽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그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시죠. 이 4가지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고난이 보이지 않고 환난이 아니라 그 안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선택자를 고르시고 아버지가 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밤이 도둑같이 점점 어두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난 때 자기를 믿지 마세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가가 뭐라느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영적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 사람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신앙이 기반, 내 생각의 기반은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되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 고민하고 텅 빈 의자를 향해서 설교해야 하는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해가야 할까 하고 말씀을 보는데, 내가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돼.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성도는 말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분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선택자를 고르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힘이요 우리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깨어 있읍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